오늘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묵상하실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3절 말씀 조금 올라가시면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끝물입니다. 끝물. 1차, 2차, 3차 어쨌든 전도 여행을 3번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되 3차 전도 여행의 끝물이에요. 끝물.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줄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모으고 아덴 교회에서도 모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지금 갖다 줘야 됩니다.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에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저쪽 그 가이사랴로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들려서 전달하고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아주 크게 작심을 하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다시 북으로 향해서 빌립보 지나서 다시 터키 땅으로, 아시아 땅으로 건너와서 드로아에서 거기서 이제 나머지 수행자들을 다 배를 타고 너희가 먼저 가라, 우리가 저기 앗소에서 만나자라고 하고 드로아에서 먼저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랑 다 보냈다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혼자 걸어서 지금 앗소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 터키의 저 북쪽에서 지금 헤어져 가지고 30여 킬로를 지금 바울은 혼자 걸어서 여행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앗소에 도착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13절에 대한 묘사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바울은 급하다며 지금 빨리 가야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 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왜 30여 킬로를 걸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2킬로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32킬로 정도 떨어진 데가 어디 있을까? 어디쯤 될 것 같으세요? 어디가? 강화군청은 너무 멀고요. 48km인가 되고 너무 멀고, 저기 파주 시청 거기가 32km쯤 되고, 그다음에 의정부, 이렇게 서울을 관통해서 의정부로 가도 거기 32km 정도 되고, 또 아래로는 저 화성쯤 가면 이제 32km쯤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를 혼자 바울이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한번 성경 안으로 확 들어가 보세요. 13절을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이해를 가지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보통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아시겠죠? 바울이 강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배 타고 가. 앗소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걸어가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 혼자 걸어갔다는 말이죠.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벌어진 이 환난 때문에 원래의 자기가 가려고 했었던 이 계획이 차질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지금 추격을 피해 가지고 지금
막 황급히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한번 자신 혼자 깊이 있게 정리하는 시간을 요 기간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마치 기도원에 들어가듯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목회자들이 기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연말 정책당회를 앞두고도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새해를 앞두고 또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나라와 민족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선교의 사역과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했는지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뒤쪽의 내용과 앞쪽의 상황, 뒤쪽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런 일을 위하여 일부러 바울이 수행자들을 다 먼저 보내고 따로 걸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 20장 13절과 같은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기간을 안 가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안 가지면 하나님이 강제로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작년 7월에 일본이 우리 이제 그 수출 규제를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배상 청구를 강제적으로 이제 그 일본 기업에 이제 집행하려고 하자 이놈들 봐라.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수출 금지. 아주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본에서만 전량 생산되는 어떤 그런 수출품들을 다 규제를 걸어가지고 그게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은 함부로 압박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은 압박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저 러시아, 중국, 일본, 저 미국 이 거대한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이 압박 속에서 성장하고 자강하고 새로워진 아주 그런 전통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안 돼요. 1년 만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일본 수출품들에 대한 다변화 정책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한 60% 된 것도 있지만 90%까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경제 구조가 더 일본의 영향을 덜 받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일부 언론을 비롯해서 일부 정치인들 다 일본의 고개를 숙여야 된다, 머리를 숙여야 된다, 큰일 난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언론과 정치인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렇다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또 지금 잘 해결되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력은 더 신장되고 오히려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G7 회의에 참석하는 걸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 민족은 더 강해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이 될 거 아닙니까? 낙심. 야, 이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내가 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선교원금 모아가지고 구제원금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막으시면 나도 한번 파업을 하든지 농성을 하든지 하나님한테 한번 땡깡을 놓든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바울은 그 시간에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뜻하지 않게 이런 시간이 강제로 올 때가 있어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플 때가 있고 병원 갈 때가 있고 안정을 취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뜻하지 않게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직장이 갑자기 자기를 해고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마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식으로 반응하고 내 안에 열불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이 바울이 위대한 점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과 아주 단독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런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 빨리 황급히 해야 될 일도 있고, 마음도 급하고, 또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야 니네 저쪽 가서 며칠만 있다 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바울도 이런 시간을 강제로 억지로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저 이 스페인에 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이제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여행자들 밥 해주고 이렇게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주 유명해졌고, 그 전에도 그 길을 걷는 외국인 중에 한국인이 단연 1등이에요.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그런 순례의 길인데, 사실은 이제 개신교 전통은 아니고 그 천주교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걷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어떤 그 영적 여정의 순서로 하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뭐 천주교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걸으면, 아주 의미 있게 걸으면 아주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800여 킬로가 돼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걸어가는 길이 있고, 포르투갈에서 시작하는 길이 있고, 힘든 사람은 그냥 이 스페인 중간에서부터 합류해서 가는 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쭉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발도 부르트고 또 여러 어려움도 겪고, 이제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한번 쉼표를 제대로 찍어 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앞으로 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 시간은 사실은 뭐 여럿이 같이 걷는 길이기도 한데, 여러 친구들과 얘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혼자 침묵 속에 몇 시간, 하루 이틀 혼자 걷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유럽 가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여기 산 주변을 걸으셔도 좋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이런 시간을 좀 가지실 필요가, 1년 중에 한 번, 1년 중에 한두 번, 그러니까 반기별 한 번, 혹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강제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죠. 또 제일 좋은 거는 매일매일 3분이든 5분이든 이런 하나님과의 단독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3분이든 5분이든 막 이렇게 계속 통성해서 기도하는 시간 빼고, 그거는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막 내가 간구하는 시간이. 그거 말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내 삶도 돌아보고, 오늘 나에게 벌어질, 내가 일테면 오늘 무슨 뭐 병원의 진료를 받는다, 누구누구 친구를 만난다, 그 일정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병원 진료를 받는데 성령님 내 마음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든지,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이런 하루를 쭉 생각하면서 침묵의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도 좋고, 또 말씀을 가지고 짧게라도 묵상하고 멈춰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샤워를 하면서 하셔도 좋고, 아무도 말을 걸지 못하는 그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쉼표를 잠깐이라도 찍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위대한 점은 22절, 23절에 아주 두드러지게 묘사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막 도망 다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또 예루살렘에 갈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다 말립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고 셌습니다. 당신 가면 반드시 돌 맞아 죽든지 테러를 당하든지 심각한 우려를 지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바울은 가겠다는 거죠. 바울 역시도 성령에 이끌려. 그러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하는 성령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과 다른 성령이신가요? 같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반드시 침묵의 시간, 침묵의 영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대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다닐 때는 신대원에서 이 영성 수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도사들을 다 이제 강제 휴가를 학교에서 받아내게 해가지고 한 주는 교회를 안 가고 이제 그 은성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조를 나눠가지고 다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이냐시오 영신 수련에 따른 이 30일짜리 기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맛보기로 한 며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송수도원이 그런 취지로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기도원이기 때문에 각 이제 방들이 하나 있어요. 정원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조그만 이제 독채 방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떨어져서 기도해도 잘 안 들리고. 그런데 그 일과가 각 방에 밥 먹고 들어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저녁 때 이제 교수님과 영성 상담 나누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일과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신학생들, 저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고 아주 깊은 잠을 오래 잔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침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과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침묵의 시간이 주어지게 될 때 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성경책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서의 사건들 읽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 신학생들 중에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가서 졸리니까 그냥 못 잔 잠을 그냥 자고 밥 먹고 와서 또 자고 저녁 때 교수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니까 그냥 지어서 몇 마디 얘기하고 저도 그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때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일상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잠시 선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는 실패했지만 그때의 경험 때문에 그 이후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과 더불어 기도를 하면서 성령으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나에게 정반대되는 권면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느 말을 들을 거예요? 무슨 말을 들을 거예요? 누구 뜻을 따라서 갈 거예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과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성령이 다른 분이냐 제가 물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물론 교차 검증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바울이 침묵의 시간을 가지며 걸어가면서 일부러 32km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생명을 건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면 거기서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이 가지 말랬어. 그러니까 그분이 믿는 성령님이 더 큰 거예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자기 신앙의 확신이 사라지면서 신앙이 의존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계속 와전되다 보면 이게 우상 숭배로 가는 겁니다. 그 기도 많이 하는 누가 믿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믿는 것이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구분을, 영적 구분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뒤쪽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바울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검증하여 그 일을 담대하게 해가되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통하여 지금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에 3분이라도 1분이라도 30초라도 자기만의 정해진 이 습관,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어떤 분은 출근하는 차 안에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자신만의 그 침묵의 시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리하고 하루를 맡기는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루나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 반드시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시든 아니면 자연히 좋은 곳에 가셔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든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밀레도까지 이제 가요. 이제 아소에서 이제 제자들을 다 만나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배가 먼저 갔으니까. 거기서 아소에서 이제 바울이 그 배에 승선을 해가지고 밀레도라고 하는 거죠. 밀레도는 이 에베소의 남쪽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하고 가까운 항구 도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가 요 터키의 서남부 지방에 이렇게 말발굽 형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3년 자기가 양육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길게 양육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와라.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 자기가 양육하고 교회의 치리를 맡겨둔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와 만남의 시간을 갖자. 원래 계획대로라면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 들러서 에베소에서 인사 나누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처럼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 계획이 꼬여버린 것이죠. 약 50일 정도가 지금 늦춰진 겁니다. 피해 다니고 숨어 있고 걸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늦어진 것이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이제 고별 설교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17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장면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설교들을 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의 설교는 대부분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예수를 이미 잘 믿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 에베소 교회의 새 가족들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신망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서 아까 30여 킬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다시 점검했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님께 물어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결심을 했더니 이제 아소에서 밀레도까지 오는 그 뱃길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장로들을 불렀을까? 이거를 여러분 성경 안으로 확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배를 타고 한 1박 2일 정도 쭉 와가지고 지금 밀레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기별해서 장로님들 빨리 모시고 와라. 그렇게 이미 바울이 했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거의 바울이 유언을 하고 있어요. 유언. 다시는 당신들을 볼 일이 없소. 나는 여길 지나쳐가면 이제 순교할 게 분명하오. 내가 이제 당신들 4차 전도여행 다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 좀 합시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결정된 것을 이제 알리는 것이죠. 3년간이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망 있게 서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장로님과 나누는 대화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이하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인생에서도 이런 시간들을 꼭 한번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정말 불시에 우리가 끝내야 될 수도 있고 마감해야 될 수도 있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데 언제든 이런 유언의 말을 우리가 준비해 둘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 바울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울이 어떤 신앙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가? 이것이 구절구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울의 신앙 고백과 어떻게 다른가? 내 삶의 목표와 우리 신앙의 방향이 바울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이 사람이 대단한 신앙의 대가라는데 내 신앙의 결과 바울의 신앙의 결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곧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이제 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1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매 누가 왔어요? 장로들이 왔겠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면서 19절을 얘기한 거예요. 첫 마디가 겸손이에요. 겸손.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하게 보였습니다. 겸손? 왜 갑자기 겸손이 튀어나오지? 겸손? 고별 설교의 첫 마디가 겸손이다. 왜 겸손이지? 라고 의아해했다가 이내 왜 겸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기가 마음에 확신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다못해 뭐 볼펜 한 자루를 팔더라도 세일즈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매하는 볼펜에 대한 신뢰,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보험 상품 같은 거 들어놓고 나면 거기에 단점들이 있다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되죠. 단점은 다 빼고 얘기하거든요. 좋은 점만 얘기하거든요. 좋은 것처럼 자기 확신에 차서. 그런데 오늘 바울은 겸손으로 자신의 이 신앙의 삶을 스스로 자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자기 자랑. 야, 여기 앞에 물론 18절에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내가 지금까지 아시아에 지금 터키 땅에 들어온 이후로 신실하게 행한 것 지금 알고 있지. 이거는 뭐 빼고 이제 본격적인 자기 유언의 첫 마디가 겸손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와 달리 복음 증거자는 겸손으로밖에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 주일 예배 때 우리 신앙 고백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명한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럴 때 증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증명할 게 없어요. 내가 본래 죄인이었고 죄인들이 그렇게 많은 중에 내가 그 중에 예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옆집 순이 엄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하필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겸손, 이 자신의 신앙의 모든 이걸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아는 모든 학문적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 사실은 이거는 과한 겸손입니다. 바울은 가장 많이 배운 지식층 중에 지식인 안에 들어가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는 아주 지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당시에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언어, 문화, 상식,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자신의 모든 예수를 알기 전에 알았었던 모든 지식 그게 쓰레기도 아니고 똥덩어리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굳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필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은혜이다. 내가 지금까지 전한 것은 그 겸손에 가득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다.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것을 세일즈하느라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선택한 이 종교가 최고야. 니네 이거 믿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삶이 얼마나 부끄럽든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사실을 나는 기쁨으로 겸손하게 전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이런 인생을? 예수 잘 믿으면 막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자녀 손들 다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들 손주, 증손주, 고손주들이 다 어려운 생활교를 겪으며 저학력자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바울은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나머지 말들은 눈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축복은 여러 환난과 눈물을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눈물 흘리게 되고 탄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게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붙잡기 위하여 한평생을 여기까지 달려왔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래 가면 내가 고초를 당하겠지. 심지어 죽을 수 있어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데 내가 그 죽음 피하자고 여기까지 이러고 달려온 줄 아냐? 내가 죽음을 피하고자 했으면 아예 이 길을 접어들지도 않았지.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 막 집집마다
우리 이렇게 표구해서 걸려 있는 집들도 있고 막 그러시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막 함부로 집에 걸어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신앙의 고백이다.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생명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돈, 자존심, 뭐 결혼. 바울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똑같이 전하기 위하여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내가 지금 다른 것들 그까짓 것 내가 붙잡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줄 아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꼭 운전하러 옆에 앉아 있더라도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제일 크게 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올라올 때도 큰 소리 나죠. 왕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언덕을 올라갈 때 당연히 그런 것이고, 자동차가 제일 많이 힘이 들 때는 출발할 때 멈춰져 있는 차를 처음에 움직일 때 엔진이 제일 많은 힘을, 기어도 그래서 1단으로 놓고 가잖아요. 제일 힘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놔야 출발할 때 에너지를, 달리고 있는 중에 조금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거는 쉬워요. 그거는. 그런데 처음에 움직이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화곡중앙교회 부임하고 이제 2년이 오늘 7월 1일 오늘 2년이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 7월 1일이네요.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2년 동안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멈춰져 있는 부분을 굴러가게도 하고 또 굴러가고 있는 부분을 멈추게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게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수도 있고 또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합니다. 움직이지 않던 것이 움직였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면 비정상인 거, 감각기관이 망가진 거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던 것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움직이던 것을 멈추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제가 그런 일들을 담임 목회자로서 그런 일들을 해나갈 텐데, 그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은 것을 움직이려면 과도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에너지를 들여야 공동체가 움직이고 돌아가고 또 멈춰서야 될 것은 멈춰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희생하고 섬기고 누군가는 낮아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편하고 싶겠죠. 이게 욕망, 기본 사람의 제 가장 원초적인 욕망은 안전에 대한 욕망입니다. 안전하고 싶은 거,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똑같이 갖고 있는 욕구, 아주 기본적인 욕구예요. 성욕, 식욕보다 더 기초적인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안전에 대한 욕구를 사명감이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안전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므로 생명 따위가 지금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섬김,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대표적인 희생, 대표적인 섬김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내가 그 1000억조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지금 200만 원 갚고 있는 것이니까 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신앙과 여러분 교회에서 잘 보면 하나 섬김하고 10가지 자기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늘에서 상 받을 게 없어요. 하나 이렇게 해놓고 10명에게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9개 하나님 앞에 혼나야죠. 10개 하고 입이 간질거려서 한 명한테 자랑할 수는 있어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도 자랑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응당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이런 섬김을 해야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 아니냐, 생명이 전해질 것 아니냐,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이 이야기를 왜 해요? 왜 하겠어요? 돌아가셔서 에베소 교회의 어른들인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나 구원받았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갚기 위하여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네, 일단은 조금 요약해서 빨리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얻게 되는, 그래서 자신의 복음 증거에서 이 세상이 얻게 되는, 이 세상에 벌어질 일들이 무엇이냐?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나의 이러한 헌신과 수고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 자녀손들이 축복받고 잘 되고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녀손들의 삶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걸어왔었던 유대인들과 같은 삶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믿어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게 바로 사명이 올바로 실천됐을 때에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읽은 22절 23절에 보면 고난이 예고되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고난이 닥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께 이끌려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고난만 이렇게 막 피해,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계속 고난을 피하는 기도만 요청. 그러면 고난은 없어질 수 있는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막 호주에 가가지고 막 정말 이제 좀 위대한 관광지에 갔는데 강도만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지갑만 움켜쥐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돌아오는 거죠. 아무것도 못 보고 지갑만 지키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지갑을 잃어버릴 수 있어도 지갑은 잃어버렸지만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과 여러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 축복 이것만 바라는 신앙은 절대 거룩하고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밀고 나갈 거는 밀고 나가고 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도우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제가 한 대여섯 명 예를 적어 갖고 왔는데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신앙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평탄하게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런데 나는 유독 평탄한 길만 주십시오. 그거는 믿음의 길을 안 걸어가겠다는 거죠. 평탄한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윗, 노아, 아브라함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뚫어내면서 마치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이 뜻을 합쳐서 이 자강의 힘으로 지금 뚫어낸 것처럼 그랬더니 만족감이 있고 이 자긍심이 애국심이 고취가 되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이죠. 환난이 없으면 성령의 이끄심을 붙들 일도 없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어야 성령을 더 간절히 붙들고 성령께 이끌리어 나아갈 때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무조건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고난을 없도록 해달라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다가오는 고난을 성령과 더불어 잘 헤쳐나가도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23절에 24절에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도 우리도 수준을 조금씩 높여 가볼 필요는 있죠. 그죠? 예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내가 헌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도 있겠고요. 또 물질을 내놓을 수도 있겠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와 섬김으로 내놓을 수도 있겠고 바울처럼 생명까지 못 내놓더라도 내가 작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훈련과 연습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신앙의 맛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25절 말씀에 보면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아노라. 이제 나는 내 길을 갈 것인데 나는 인간적인 만족, 여러분에게 내가 존경받고 다시 내가 돌아와서 내가 명예롭게 추대가 되고 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이 길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는 못 볼 것이요. 대신에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에베소에 돌아가서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누구에게 주거나 해악을 끼치거나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하게 이 길을 걸어왔고 또한 앞으로도 걸어갈 것이다. 그 신앙 고백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묵상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 바울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할 것은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설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어떤 권사님의 말, 누구의 말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성경 묵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믿음. 그렇다고 여러분 막 너무 외고집으로 가시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에게도 검증을 받고 상호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바울의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룩한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